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네, 부자 되고 싶죠. 오늘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 나오는데 이런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예, 이 부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빨간색을 생각하기 쉬운데 빨간색의 옷은 아니고 붉은색 그리고 보라색 그 두 색깔이 섞인 좀 검붉은 그런 옷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옷은 아무나 못 입었습니다. 왕족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왕족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입니다. 자색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자생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외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최고급 그런 명품이에요. 명품 옷. 그러니까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옷이고 고운 베옷도 속옷인데 하얀색 비단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고운 옷이고요. 이것도 아무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극상품입니다. 극상품.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연애가 끊어지는 날이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좋은 일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잔치를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 집에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죠. 좋은 일이 많고 사람들이 늘 들끓고 그리고 물질은 너무 넘쳐나는 그러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16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문 하나 사이를 두고 대문 하나 사이를 두고 그 안에는 부자가 살고 있었고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고 또 이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었습니다. 병들었는데 그 피부에는 궤양이 그리고 종기가 이렇게 온몸에 그냥 다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곪고 썩고 터지고 그렇게 하는 상태였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버려졌어요. 그리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헌데 그 고름을 핥고 그 상처들을 핥는데 아무도 그 개를 쫓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대문 하나를 놓고 최고의 부자가 있고 가장 가난한 거지가 있고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는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너무나 불행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런데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지도 끝이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었어요. 부자도 끝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은 아니었어요. 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가 죽었는데 누구에게 받들려 올라갔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천국 갔다는 말입니다. 인생 역전이죠.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 들어간 거예요. 부자도 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벗을 날이 옵니다. 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그 집 떠나는 날 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내 것 아닌 날 오게 됩니다. 장사되었는데 그 장례식은 굉장히 화려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간 곳은 어디였냐면 음부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음부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서로를 품는 곳입니다. 안는 곳 있잖아요. 온전히 연합하는 곳.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장벽, 남자, 여자, 뭐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많이 아느니 못 아느니, 뭐 이렇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어서 온전히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것.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불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목이 탔으면 물 한 방울도 아니잖아요.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손가락에 물방울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 물기라도 내 혀에 대서 내 혀가 촉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서늘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곳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잠깐입니다. 사실 얼마나 짧은 세월이냐면 우리 이 은하계만 해도 이렇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30만 년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똑딱하는 순간에 도는데 그 속도로 달려도 30만 년을 달려야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겨우 지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은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한번 오늘 나를 생각한다면 나는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반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산다고 할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짧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니 또 좋은 집에 사느니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너무나 잠깐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가 들어간 곳은 지옥이에요.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인데 여기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물기 있는 그 정도, 아니 내 혀가 지금 타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조금 서늘해지는 것. 이게 지옥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가 있는지, 부자가 왜 지금 영원히 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내용이죠. 천국 이야기하고 있고 지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새겨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왜 천국 갔고 왜 지옥 갔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누구냐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이 나는 천국 갈 거라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드려야 돼. 제가 드려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드려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건 심각하게 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왜 지옥에 갔는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왜 지옥에 갔는가 하는 문제예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까지입니다. 왜 지옥에 있다고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에 무엇을 받았다고 했죠? 좋은 것을 받았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아니면 그냥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인물도 좋았습니다.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품까지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도덕군자였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정도 사회적으로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라는 말을 누가 쓰냐면 부자가 써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와 있냐면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아가 깨진 적이 없어요. 자아가 죽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나 잘났어요. 자기는 너무나 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부자는 자기 옷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화려한 옷으로 배경으로 자기 모습을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사로 모습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언대를 핥더라.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거지예요. 헌데투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그냥 망가져버린 상태. 눈은 어두워져 버렸고요. 귀는 어두워져 버렸고 듣지 못하고 그 심령은 심히 부패해졌고 죄로 덕지덕지 묻어서 더러워진 상태. 그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채 있었죠. 문 밖에 버려진 채.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버려진 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 밖에 버려져 있는 상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 부자도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그 내면은 썩은 냄새가 진동한 것이고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잔치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이 세상에 화려한 것에 빠져 있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회개가 없습니다. 절대 이 말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게 진심으로 항상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 못합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이 부자 보세요. 지옥 가 있는데도 나사로 부려먹잖아요. 지옥 가 있는데도 자기 가족, 자기 형제 그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았을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한 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영원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회개한 적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가 깨지지 않고 펄펄 살아있어서 조금만 뭐라고 해도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이 세상 재미에 취해서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래요. 세상 연락을 즐겼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구원받지만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냐면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 좋은 집 산다, 좋은 차 탄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은 여러분 한 번 가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은요, 아예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천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부자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이 유익입니까?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닫냐면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게 돼요. 이 나사로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버려졌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지금 모습, 자기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헌대를 보는 것이고, 상처를 보는 것이고, 자기 죄를 보는 것이고요.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회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사람이 깨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회개하지 않나요? 그만큼 강팍합니다. 그만큼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를 드러내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그러므로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이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냐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보고 회개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식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